오늘도 역시 비가 오고 또 폭우가 온다고 그럽니다. 또 남해에서는 태풍이죠. 태풍으로 인해서 또 피해가 우려되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나가야 하면 물론이지만 또한 폭우에 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피해나 또는 건강에 항상 유의하셔서 가장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역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수혜나 또 건강에 여러분들이 지켜내서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또 제가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32강이 우리가 11장, 레위기 11장 9절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9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간인 11장 9절부터 9절부터 우리가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거기서 11장 오늘은 11장 9절을 하면서 그 34강에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34강이지만 우리가 출애굽기가 아닌 레위기 9장부터 9절부터 11장 9절부터 이어갈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제가 불찰이 있으므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끝까지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4강이죠. 44번째 강의를 우리가 11장 9절부터 시작하고 또 이어서 바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했지만 제가 지금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다시 이어서 할 테니 양해하시고 오늘 11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시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의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땅에 있는 짐승들도 성도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물에 있는 물고기들도 여기서도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고기를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그 물을 올려서 좋은 고기를 내어놓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의인 중에 악인을 마지막 때 심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9절에 물의 모든 것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물에 있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불을 떠나서 땅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으로 올라와야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데, 아직 물에 있는 것은 죄악의 세계에 잡혀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을 일컬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학 입시철이 되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이나 무당을 찾아가 지성을 드리듯 하나님께 빌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장이를 찾아가 점을 보고 점괘가 나오는 대로 처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이러한 성도는 아직도 물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결혼할 때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성도가 사주를 보고 궁합을 맞춰보는 것도 아직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물에 있는 생물의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주팔자나 궁합이나 사주에 의지하여 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섭리를 따르는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물에 사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 있어 물이 세력에게 잡힌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느러미가 있을 때에는 바른 신앙생활을 찾아 믿음의 인격을 세우고 땅 위로 올라와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지느러미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신앙의 목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곧 이 말씀은 지느러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고 신앙의 목표인 열매 맺는 생활의 향방을 뚜렷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지느러미가 없는 신앙생활로 부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역자들도 지느러미가 없으면 육신적인 냄새를 통하여 시험에 들고 이것저것 부정한 생각이 들어 시험에 넘어지며 교회에 불성실하게 되는 경우도 지느러미가 없는 부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하다고 하는데, 비늘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웨카스 케세트로, 즉 어린 갑이라고 하는데, 즉 물고기에 있어서 방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물에 사는 물고기와 같이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어리고 연약한 병사이지만 전신갑주인 비늘만 있으면 날아오는 화전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방패와 같은 비늘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교회를 다녀도 목사나 직분자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약해도 지느러미가 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악한 자의 공격을 받아도 능히 대적하여 이기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가, 즉 말해 비늘이죠. 비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라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갑주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나 어떠한 불의한 거짓 선지자나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꼼짝하지 않죠. 그들을 이기며 가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떤 믿음이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보면 어떻게 돼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서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10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 한 히브리어 빰마임 쇠케츠는 몹시 싫어하다, 꺼리다는 의미로 부정하다는 탐해보다 더 강력한 의미의 흠목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 있죠?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울을 미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세상적 삶을 위한 믿음의 부정한 믿음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신앙의 믿음을 구별하여 비늘의 히브리어 웨카스케스로 전신갑주를 입는 의의 믿음의 옷을 입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보면 말씀을 또 떠나서 부정한 또 속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 걸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경의 경우가 많이 과거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오는 전신갑주는 뭐예요? 흰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흰 세마포를 입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 의의 옷, 그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시길 바라면서 또 이어서 레위기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며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하며 이들인 이 히브리어 이흐유는 하나님을 향한 의의 믿음의 방향과 부정하고 가증한 믿음을 구별하여 성별된 믿음을 구별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가증히 여기라는 말씀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우리가 히브리어 토켈루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정한 말씀은 받아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7장 2절 3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시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가기 위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수중생물의 지느러며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하시면, 즉 불결하고 가증하게 여겨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신명기 27장 10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심도 우리가 함께 깨달아보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심판하신다는 게 뭐예요?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올바른 믿음과 또 거짓된 믿음, 그것을 구별하여 우리가 그것을 공과 사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급과 어떠한 상급을 받을까, 어떠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떠한 멸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최소한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의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 가증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죠?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음식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13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 중에서 가증이 여길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즉 우리가 새 중에서 가증이 여긴 것은 히브리어서 테샤 케슈추 민 허프로, 즉 새 중에서 가증이 여길 것으로 번역한 것인데, 즉 새는 공중에 나는 조류로 궁창 위의 새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위에 있는 짐승들보다 차원이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땅 위에 있는 짐승이나 궁창 위를 나는 새들도 다 같이 성도들을 믿음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창에 나는 새는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에 이끌림 받는 영적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삶을 떠나 오직 하늘나라의 산 소망만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아주 높은 차원의 단계로 올라선 신앙의 궁창 위의 새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가증하게 여겨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아주 높은 차원의 믿음 생활을 하여도 가증한 부분이 있어 책망을 받는 것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케아 교회의 믿음에 이른 14만 4천의 종들에게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은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보면 독수리, 솔개, 바다소리, 또 물소리 등을 말씀하시며 이것들은 가증하다 하시는데, 왜 가증하다고 하셨을까요? 짐승이나 새들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 조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수리인 히브리어 한레셰르와 솔개인 히브리어 하페레스와 어웅인 우리가 히브리어 하오주니아와 말똥가리는 하야와 그의 종류인 까마귀 종류인 히브리어 오레브 레미노는 육식 조류로 주로 고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 생물들을 잡아 죽여 먹쓰고 삽니다. 즉 신앙의 차원이 높고 영적으로 깊은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을 대함에 있어서 해함이 있고 남을 죽이는 일도 가끔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 땅 위에 있는 짐승과 같은 성도에 대하여 답답해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넘어져 가면 책망받는 성도는 상처받고 또 우리에게 알았듯이 즉 우리가 뭘 받아? 그렇죠. 투기를 받죠. 투기를 받고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소명이지만 이라면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에 앉아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소록도나 우리 삼성병원이나 백병원 등을 찾아 그들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치신 병을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아는 것은 육신의 병든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높아도 왜냐하면 그들을 없인 여기고 그들을 가련하게 여겨서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참 자기와 같은 말씀으로 이끌어 더 좋은 부활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질책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그들을 질책만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질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고. 요즘에 저도 가끔 성도들을 만나보고 하면 제가 이제 전도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나한테 그래요. 박사님, 저도 옛날에 교회 나갔어요. 근데 실망을 해서 제가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명 말입니다. 10명 하면 대여섯 명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실망을 주고 그들에게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독수리와 물소이죠. 소리 같은 그러한 육식 조류를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알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자로 이끄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건너뛰고 우리가 11장 우리가 몇 절 보면 35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35절 말씀으로 보면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화덕인지 화로이든지인 우리가 히브리어 탄누르는 화덕으로 번역한 것인데 아궁이, 풀무, 화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빵을 굽거나 음식을 만드는 화덕을 말하는 것이며 화로이든지인 히브리어 웨키라임은 개역 성경에서 개선 우리가 질탕관으로 번역하였는데 화로는 진흙을 구워 만든 질그릇으로 음식을 끓이거나 구울 때에 쓰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판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즉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악하고 거짓된 것을 모두 태워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바로 그 화덕은 어때요? 빵을 굽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음식을 굽는 그러한 화덕이 우리 인간이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질그릇도 우리가 성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아닐 때 그것은 잘못된 성전이요 그릇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고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성전된 것을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물이나 물에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할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하신 샘물이나인 우리가 마얀과 물이 고인 웅덩이인 히브리어 우보루 비크의 마임으로 개역 성경은 방축 물 웅덩이로 번역하였는데 물이 모이는 웅덩이를 뜻하는 말로 저수지를 나타내며 샘물은 땅속으로부터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는
우물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새로운 물이 계속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물이 공급된다는 것은 운동력이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회개케 하여 스스로 정결케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까 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없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우리가 호몰로고멘으로, 즉 자신의 지은 구체적 죄의 행위를 고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상 15장 3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소 몇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여 사울왕을 책망하게 하였었습니다. 사울왕은 이때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그러나 결국 사울왕은 여호와께 핑계를 한 죄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가 12장 13절에 다윗왕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왕은 자기에게 기름 붓지 아니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할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에게 기름 붓게 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도 여호와의 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였을 것인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자신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도 아닌데도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제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같이 되리라 하셨는데, 죄를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주홍 같은 죄와 진홍 같은 붉은 죄입니다. 주홍 같은 물을 들인 것을 주홍 같은 죄는 주홍의 물을 들인 것과 같은 진홍의 본래 색인 붉은색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홍 같을지라도 한 것은 우리 밖에 죄가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니 우리 마음은 원치 않지만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눈과 같이 희게 한다는 것으로,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면 반드시 더러운 것이라도 다 깨끗하게 보이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은 죄인 원죄가 있어서 죄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말하는 것인데, 로마서 7장 20절에서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떡같이 희게 된다는 것은 양의 가죽 속에는 붉은 피가 가득합니다. 근데 털은 흰색이 나옵니다. 즉 우리 속에 원죄가 가득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심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한 번 사하시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고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을 하면 어릴 적 별별 것까지 다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사여준 것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많이 하는 말이지만 7번까지 용서하리까 사실 7번도 보통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 했나요? 70번씩 7번이라도 즉 말하자면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7번을 사해놓고 다시 한 번 했다, 또 다음에 7번 사해놓고 또 한 번 했다고 70번까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용서를 했는데 무엇을 한 번, 두 번 헤아리느냐? 헤아리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남에게 자랑하거나 용서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 의미와 또 우리가 용서를 얼마까지 해야 되는가 그 숫자 맞춰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됨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안 되고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에 잡힌 자 되어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그 이끌림 안에 의의 옷을 입고 의의 멸관을 받고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34번째죠.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